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만 먼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라,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고난은 어차피 끊임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또 강 건너 강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시냇물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큰 사람한테는 그냥 한번 훌쩍 넘어가면 되지만 조그만 어린아이한테는 그걸 넘어가는 게 안 되죠. 거기에 빠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예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 회사가 아이스크림 회사죠.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팔라초 델 프레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당히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이건 다 아시죠? 미쉐린 다 아는 회사고, 그 다음에 또 사진 보시면 이거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는 회사죠. 로에베라는 그 명품 가죽으로 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세 회사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전혀 품목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년 이상 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100년 이상. 한국의 그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이에요. 대우그룹 같은데 대기업이 굉장히 오래될 것 같았지만 얼마 못 갔어요. 한 30년?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오래된 것 같지만 기껏해 한 50년? 얼마 안 됐어요. 4, 50년이에요. 이게 포천지 선정한 500대 기업의 그 평균 수명이, 포천지가 선정한 대기업들이죠. 기업의 평균 수명이 40년이에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장수 기업이 되는 비결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저 칼 다 아시죠? 소위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저 칼을 만드는 회사가 빅토리녹스입니다. 근데 이 빅토리녹스도 지금 한 136년, 7년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자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렇게 자자손손 물려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동일하게 오래된 장수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 동일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들을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따라한 회사가 신세계예요. 신세계가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기업 정신이 있어요. 기업 정신. 이윤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기업에 그 뭐가 있다고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오래 가더라. 교회도 실제로 그렇게 오래 간 교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런 그 교회가 그렇게 계속되는 교회가 있느냐?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 빅토리낙스라는 그 회사를 특별히 오늘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곳이냐 하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이 회사의 정신은, 우리 회사는 나라를 위한 기업이다. 한 개인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한 집안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스위스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정신과 모토와 철학을 가지고 생겨난 회사예요. 그래서 칼 엘스너 회장이 한 이 말인데 이걸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스위스에서 만든 제품만이 스위스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말 그대로 스위스의 가치와 역사를 담고 있는 스위스 대표 브랜드 제품이다. 이 작은 포켓용 칼이 해외에서 스위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데 철저하게 스위스에서만 생산합니다. 스위스의 대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두 번째 정신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을 위한 기업이다. 직원을 위한 회사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단히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빅토리녹스의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언제냐면 그 9.11 테러가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2001년이죠. 벌써 굉장히 오래됐네요. 뭐 금방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 맥가이버 칼을 주로 칼을 누가 사냐 하면 관광 상품으로 많이 팔리거든요. 공항에서. 근데 이 있고 나서 공항에서 싹 빠진 거예요. 아예. 그래서 매출이 급감을 하고 아주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직원들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칼 엘스너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빅토리녹스는 힘든 시기에 직면했을 때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함께 극복하는 길을 택했다. 우리는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서로 신뢰와 존경을 쌓아갈 수 있었다.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리 추구가 기업의 목표고 존재 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왜 학교에서까지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이 회사의 또 특징, 그리고 스피릿과 그 정신이 있는데 고객을 위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불량률이 제로예요. 지금까지 출하된 제품 중에 불량이 발생해서 반품된 물건이 그 칼 한 개잖아요. 단 한 개가 없대요. 아예 제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차 원료 검사에서 2차로 이어지는 그 생산 라인에서 3차 최종 포장 단계까지 있는데, 최종 포장 단계에 있는 직원 수가 제일 많아요. 박스 포장하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회사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량률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 회사에서 나간 제품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실망하면 안 된다. 불량이 한 개라도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검수하는 마지막 포장 단계에 있는 직원들은 불량 제품을 찾아내는 걸 하나의 사명감을 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6년 동안 이와 같이 그 명성을 유지한 기업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 어려움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지도자가 뛰어나고 탁월하면 이겼고 지도자가 형편없으면 패배했어요. 지도자가 신앙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면.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약했다라고 표현한 게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좋건 나쁘건 간에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가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자, 리더가 없을 때, 회사에 리더가 없을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배하는 게 맞죠. 지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전쟁이 벌어지지만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 절대로 방법을 찾지 않고 이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DNA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DNA.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서 문제죠. 우리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가 없는데도 자기들이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서 기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Holy War. 성전이라는 것,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상사에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물어보면 직장 상사가 책임져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합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싸우겠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 그러면 어떤 대답이 오고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물어봐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럼 묻지 말든가.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 여쭤볼 때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게 어떤 질문입니까? 지도자가 없는데 누가 지도자가 될까요? 우리 12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가 지도자가 될까요? 또 먼저 나가서 싸우면 가장 많이 죽는데 그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희생할까요?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미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어느 민족이 치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유다지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어딜 가나 이 아이가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이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된다는 건 뭡니까?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총대를 메고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미랄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기도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미움이 사랑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고통이 기쁨이 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상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희석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각자의 집에서 혼자 들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모여서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립되어 있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살지 말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지파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싸울 건데 너희들도 같이 가서 싸우자. 우리만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같이 싸우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시므온 지파 너희가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우리도 가겠다. 그 약속을 또 그대로 지키죠. 유다 지파가 혼자 이렇게 나서지 않고 시므온과 연합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협력합니다. 협력하는 교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연합하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사라져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사라져가는 교회, 그 교회의 그 갈림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섬김이에요. 협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각자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기려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김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그런데 섬김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과 답답한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섬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섬기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책임지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만 하게 되는지 아세요? 지적만 해요. 이거 왜 이랬냐? 저거 왜 이랬냐? 근데 섬김이란 건 뭡니까? 잘못된 걸 봤으면 이 부분은 내가 메꿔야 될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자기가 메꾸면 되는데 그걸 메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적만 하는 거죠. 자, 부부간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남편은 정리를 잘 못해요.
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자, 남편은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불편해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그럼 누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불편한 사람이 해야지. 왜 안 불편한 사람이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불편하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내 재능이고 탤런트란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나는 눈에 거슬리는데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눈에 거슬리지 않는데 거슬리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자기가 거슬린다고 얘기해요. 아니, 거슬리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슬리지 않는 사람한테 왜 자꾸 강요하냐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진다라는 게 뭡니까?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못하겠으면 이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상의를 해서 하면 돼요. 근데 가끔 거의 그런 분은 없는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뭐 그런 걸 갖고 그래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 시험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협력이고 그게 좋아하고 그게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다양하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다양한 그 은사를 주시고 직책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재능에 따라 섬겨 봉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어디 있다? 내 눈에 거슬리는 데에 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뭐가 거슬리지? 아무것도 안 거슬린다.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뭐 거슬리는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열심히 참석하시면 되죠. 근데 그러다가 누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봐주는구나. 그럼 기쁘게 생각하고 같이 하려고 해야 되죠. 그게 책임지는 것이고 그게 협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섬기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에 또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더. 포용력이 점점 강해져요.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가끔 딸이 막 너무너무 예쁜데 시무룩해 있다가 20대 너무너무 예쁜데 저 실제로 길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참 예쁘다. 뉘지 딸인지 참 부럽다.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도 좀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전철에서 이렇게 한 분이 올라오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너무 엄마가 그리고 너무 안 닮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뭐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이게 행색이 초라한데 엄마를 보자마자 환해져서 엄마 왜 이제 왔어 이러고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 딸이 괜찮다. 엄마가 저렇게 행색이 초라하면 설설 피해 다닐 것 같은데 피해 다니지 않고 엄마를 저렇게 좋아하네. 왜 그렇죠?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랑이 일생 동안 힘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세상에 살면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포용력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 포용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죠? 이성의 사랑으로 자꾸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남자 여자로 보고 저는 외모가 몇 점이야. 나 저런 외모 스타일 싫어. 저런 옷차림 싫어. 아니 그게 주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주의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포용력이잖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잘 해주면 그 사람도 결국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끔 아닌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그냥 주의 사랑이 그런 거니까 사랑해주면 또 그 사랑이 또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이 강조하시고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자,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요. 근데 친하기만 하면 됩니까? 자, 친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 뭘 의미하죠?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또 중요한 의미,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 뭘 의미하죠? 같이 사역을 하고 일을 해서 동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친한 거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답답해할 때, 절망하고 낙마하고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우리 20대 또 30대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늘 강조하고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정말 내 인생에서 어려운 때는 반드시 와요. 결혼할 때도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장례식 때도 좀 와야 되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혼자 못 하거든요. 그때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또 11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가는 길이 따뜻하거든요. 자, 근데 친구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는 항상 이익만 생각하는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고 인생 경험을 얘기하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내가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면 등에다 빨대 꽂고 계속 쪽쪽 다 빨아가요. 하나도 안 남아요. 나중에 상처만 받고 정말 계속 상처만 받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많은 경험이 있었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부를 차지하고 윗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주위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권력 보고 같이 있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같이 있질 않아요. 자, 남자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은 작은 거에 흔들린다고 하죠. 아주 작은 거,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큰 거에 잘 안 흔들리죠.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그 매력을 그런 어떤 재력이나 그런 돈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내가 진짜 행복하고 고난을 이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무너지고 그 권력 때문에 무너져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진실한 사랑.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를 강하게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졌다가도 바로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게 돼 있어요. 점점 완전해져요. 나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나의 장점도 알아야 되지만 단점도 알아야 돼요. 저도 제 자신, 날이 가면 갈수록 저 자신의 그 약점을 알아요. 안 되는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볼 때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분이 누군가 자꾸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채워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절대 좀 가까이 하지 말고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 필요에 의해서. 그거는 조금 지나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연합하려면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결국 큰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오늘날 뭐 우리가 무슨 에디슨도 아니고 무슨 퀴리 부인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 하나 발견해 갖고 뭐 대단한 사람 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역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연합의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부분, 이 사람이 맡은 것, 저 사람이 맡은 것, 또 내가 맡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맡은 것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줄 수 있지만 지적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유다가 앞서가고 시므온이 뒤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항상 역할 분담을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앞장서는 사람, 이건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목사가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가 작을 때.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각자 모든 분들이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목회자는 뒤에서 이제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우리가 영원히 유다 지파이진 않아요. 시므온 지파가 돼야 되기도 해요. 모두 다 유다 지파가 되려고 해요. 모두 다 왕이 되려고 해요. 모두 다 1인자가 되려고만 해요. 그러나 2인자 없는 1인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므온 지파가 없는 유다 지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섬기는 마음, 내가 최고의 2인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큰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립되지 마십시오. 요즘에 뭐 일본에 히키코모리도 있고 오타쿠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은둔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함께 가는 법을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내가 무엇이든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쟁이의 사상이고 마인드예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길지만 4, 5, 6,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유다가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다. 자, 근데 그 베색의 왕이 그 아도니 베색인데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서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전쟁의 목적이 뭐죠? 사람을 잡아서 노예 만드는 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가장 큰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 죽이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섞이는 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가 섞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삼으려고 하지 마라. 전리품 추구하지 마라. 전쟁에서 이겨서 나오는 것들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7절에 아도니베섹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고 그리고 개처럼 그들을 삼았는데 내가 그대로 당했다.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일로 여기면 사욕이 됩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돼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칠애가 돼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근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 사명이 돼요. 목숨을 걸게 돼요. 생명을 걸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베색, 우리의 삶에 그 아도니베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도니베색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버려야 화를 쏘지 못하도록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를 쫓아오거나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잡지 못하도록 잘라버려야 될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될 아도니베색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고 가장 대부분은 자기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아도니베색이 무엇인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낍니다. 이쪽에 맞추면 이쪽이 안 맞아요. 이쪽에 맞추면 또 이쪽이 또 뭐라고 하고 이쪽에서 뭐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이쪽이 문제가 되고 화가 나요. 이거 도대체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또 그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라고 했다고. 내가 시켜서 했다고. 이건 뭐 도대체 어디다 맞춥니까? 제가 어쨌든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뿐이고 나머지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완벽하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도 똑같아요.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람한테 완전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왜 남한테 완전하게 기대합니까? 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국은 같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요. 비난을 해요. 왜 그걸 못하냐?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과 사람 간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다르다라는 거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건 나하고 다른 것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못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긴 모습 그대로인데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잘하는 게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교만해요. 그걸 기준으로 남을 평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을까요? 판단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 삶에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인간 생애의 그 최대 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날이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언제죠?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언제죠? 역사적 사명을 깨달은 날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자각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존재케 하셨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변함없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답답한 가운데 부딪혔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 패배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기도하는 인생이 곧 승리하는 인생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며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를 맞이하며 지도자가 없었지만 그들이 기도함으로 승리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승리했대. 우리들도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